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9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마가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때와 장소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특히 9절 말씀에서는 때와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당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연령적으로는 30대 초반에 쯤이 된 그런 때입니다. 여기 세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요단강.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고 이 장소들이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장소들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런 의미 있는 장소 이동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유아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본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부친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집을 떠나서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 30년의 집에서 보낸 시간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3년 6개월의 기간을 특히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옮길 때 요즘에는 대개 경제적 이유로 옮깁니다마는 예수님이 평생의 거주지를 옮기실 때에 커다란 의미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죠. 오늘도 우리가 혹간 어떤 장소 이동이 필요하다면 그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의 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소 이동이죠. 자, 두 번째로 갈릴리 나사렛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토록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약 200여 개의 마을로 구성된 그런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더욱더 한가한 마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화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 상당히 멀어진 지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 공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어요. 자, 빌립이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한 내용이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자, 목수라는 직업도 대수롭지 않죠. 또 요셉의 아들, 뭐 하찮은 그냥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나사렛이란 말이 아주 보잘것없는 총구석 출신이다, 그런 의미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정말 하찮게 여기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이 도외시하는 갈릴리에서, 그것도 나사렛에서, 또 평범한 목수 일을 하면서 보낸 그 목수의 아들 목수가 메시아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33개의 이적 가운데 24개가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적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나마 한 명 예루살렘 출신의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됐죠.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 없겠죠. 또 혹시 자신의 출신이 시원치 않아서 열등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형적으로 초라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고 또 소중히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요단강이라는 장소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강이죠. 마른 강이지만 큰 강은 아닙니다. 사해나 갈릴리 호수나 해수면 아래로 400m 이하로 내려간 낮은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하나의 깊은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성경에서 상당한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새 기도하고 건넜던 강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기적적으로 건넜던 강이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강물을 치면서 엘리사와 함께 기적으로 건넜던 강입니다. 공통점은 강을 건넜을 때에 완전히 삶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데, 비유적으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강이에요. 천국 입구죠. 바로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요단강은 예수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 시험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뉴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다. 과거의 출애굽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출애굽은 죄인들을 대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새로운 엑소더스를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 어디입니까?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요단강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초라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마가는 요한이 베푼 세례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원천적인 죄를 지닌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이런 식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대략 3가지인데요. 첫째는 겸손히 인간의 도리를 행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겸손해도 죄도 없는데 세례 받는 것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은 약간 설득력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시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가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걸 설명하면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거스른 적은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분이죠.
그렇다고 해도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명령인데, 이 세례는 그와는 좀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구약의 물뿌림의 의식이 있지만 그거는 죄를 씻는 의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도 완전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설명이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는 세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세례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신 것은 죄와 함께 죽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일어나신 것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따라 죽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따라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대속적인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 외형적인 의존에 불과한데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꼭 세례 받아야 되느냐? 그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심한 책망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 이 사람들 세례 받을 때 중심에서 회개하고 세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심판을 피하려고 이기적 목적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례는 주님을 믿는 제자의 표식입니다. 우리 모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확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곧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41번 사용된 말이에요. 곧 즉시. 매우 빠르게 사건이 전개되죠.
빠른 사건 전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 매우 기민하게 계속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곧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시자마자 곧 올라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mediately라는 말을 썼는데 즉시 곧 올라왔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셔서 물에서 금방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재미있는 해석이죠. 근데 아무튼 물에 잠기자마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첫 번째 기적은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지고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하늘이 뚫리고 혹은 하늘이 찢어지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이 그렇게 놀랍도록 하늘이 뚫리는, 하늘이 찢어지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말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다 coming up이에요. coming up, coming down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coming up 하실 때에,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호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임재가 있는 몇 안 되는 특별한 장소예요. 예수님 세례 장소가. 그만큼 예수님 세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출발점이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비둘기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둘기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는 해석인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랍비들은 비둘기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마가가 그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는 교회 공동체가 창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창설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창설을 상징한다. 두 번째 해석은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이에요. 성경의 비둘기 그러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는 밖의 형편을 알려주는 전령이죠.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서 밖이 변화된 것을 알려주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킨 선지자죠. 그런데 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전도 활동의 주역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가서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보내셔서 성령께서 지역마다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상징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세례 당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이걸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움직이셨단 말이거든요. 활동을 하셨다. 창조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어요. 창조 사역에 성령님께서 참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당하고 모든 피조물이 다 멸망당하고 소멸될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창조되고 영혼의 재창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죠.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재창조,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재창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창설을 시작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주 창조, 현존하는 모든 세계가 소멸된 후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주님의 창조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장면에 이런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적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폰에, 이제 영어로 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헬라로 폰에라는 말인데 소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의사표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강조적입니다. 수 에이 호 피오스무 아가페토스. 인칭대명사, 또 동사, 정관사,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강조적인 그런 표현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으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 뭐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피조물로서의 아들이 아니고 또는 입양된 아들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엔소이 유도케사, 헬라어로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수에이, 유아라고 하는 그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불변하는, 영원 불변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영원 불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사 유도케사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할 때 well pleased라고 했는데 기뻐하는이라고 하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신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기뻐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수행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수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세례받는 것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장면이 몇 군데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변화산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려와요. 그 세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 시기가 다 의미가 있어요. 세례받는 장면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출발점이고요. 변화산의 역사는 예수님이 가장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고,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구원의 그 과업을 착실히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신 기쁨의 핵심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그 원천적인 기쁨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이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단 말이에요? 구원의 과업을 이뤘다는 뜻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아들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멸시를 받고 혹은 비난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붙잡혀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러한 아버지께서 주신 과제를 다 이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이루심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기쁨이에요. 마가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이다.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다 순종해 가시면서 이루신 그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41번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일을 계속하셨는데 그 일하신 결과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일들이에요. 개인의 일과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만으로 기쁨을 드릴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제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데까지 가는 그런 고난에 이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받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순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요, 잘 참고 견디고 원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해 아래서 우연한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든 시기를 주시면 우리는 견뎌야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힘든 시기를 주시며 힘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갖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그 일을 수행하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주신 과제를 잘 감당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 누구 갔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너희도 주의 말을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 칭찬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보람 있는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기대하고 목맬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칭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고 주님의 칭찬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잘했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하는 칭찬을 하시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